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구약 성경 805면에 있는 시편 1편 5절 6절의 말씀, 제가 시편 1편 5절부터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옮기자마자는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했지만 그 애굽에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의 많은 물질을 선물 받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큰 복을 주셔서 성경은 그 상황을 무엇라고 적고 계시느냐 하면 가축과 은과 금이 너무 많아서 그 조카 롯과 함께 할 수 없었다. 조카 삼촌 둘밖에 없는 그러한 피부치들인데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그 둘이 같이 있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은 단번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른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을 싸워 이깁니다. 나라끼리 싸운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한 족장에 불과했는데 자기가 데리고 기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아예 한 나라를 완전히 이겨버리게 됩니다. 그만큼의 큰 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건강함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건강했느냐 하면 우린 다들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은 거 가지고 막 놀라지만 솔직히 아브라함이 140살 이후에 자녀를 6이나 더 낳습니다. 아시죠?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은 게 대단한 일이지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이를 낳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할 정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라가 127세인가 돌아가셨는데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두라를 얻고 나서 6명의 자녀를 그 다음부터 쭉 140살 이후에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은 부도, 힘도, 자녀도, 건강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 그 이전까지 농사를 지은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농사를 졌다는 얘기도 없고 이삭이 농사를 져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그랄 지방으로 옮긴 다음에 농사를 짓게 하셨는데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었다. 뭘 기준으로 100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100배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기가 막힐 정도로 아주 큰 풍작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그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됐다는 것도 아니고 거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아들 야곱은 단신으로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겁니다. 도망쳐 나와서 그 외삼촌 밑에서 20년을 있었습니다. 그 20년을 있은 중에 14년은 결혼을 하기 위해 썼습니다. 7년. 이때는 돈을 벌려고 쓴 게 아닙니다. 14년 동안 이 아내의 값을 치르기 위해 14년 동안 있었고요. 나머지 6년 동안이 야곱이 라반에게서 삭슬 받은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6년 만에 야곱은 라반이 경계할 만큼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총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형 에서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짐승으로 줬는데 그 짐승의 숫자를 다 합치면 550마리입니다. 550마리.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나귀, 암나귀, 소, 암소, 뭐 또 빠진 게 있을까요? 낙타, 암낙타, 하여튼 가축도 언제 그렇게 많이 얻었는지 하여튼 모든 좋은 가축들은 다 있는데 그걸 형에게 선물로 줬는데 그게 55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양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6년 동안에 그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시작했거든요. 이 순전한 색깔을 갖고 있는 건 다 삼촌의 것이고 자기는 아롱지고 점 있는 거. 아롱지고 점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라반이 보기에도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이니까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그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엄청난 부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얘기죠. 요셉은 말할 것도 없죠. 요셉은 그 당대 가장 강력한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는 아주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 세워주시는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선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면 왠지 약간 급이 떨어지는 믿음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이 시대가 성장하면서 많은 강단에서 믿음은 복을 받는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복에만 치우치고 매달리다 보니까 기복이다 뭐하다 그러면서 요즘 그러한 비판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왠지 기복 그러면 안 좋은, 기복 그러면 왠지 이단 같은 급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네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간 급이 떨어지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네가 조롱받고 모함받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러다 잘 참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하나님이 있어 보이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게 웃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요 기복은 절대로 비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은 저급한 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시죠. 순수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론의 축복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적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깜짝 놀랄 만큼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기복신앙이 영 질이 떨어지는 신앙인 것 같아가지고 말은 못하고 폼 있고 멋있게 저는 헐벗어도 됩니다. 저는 아파도 됩니다. 제 아이들 길 막혀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이 십자가의 길만을 지고 가겠습니다.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는 그거 아니야. 넌 배부르게 먹고 가도 되는 길인데 왜 그래? 좀 빌어봐. 그런데 아닙니다. 급이 떨어집니다. 없어 보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폼에 죽고 폼에 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폼 낼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복을 원해서 복을 달라고 기복을 하는데 그게 폼 떨어진다고 안 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뿌려서 뭐하게, 하나님 앞에 급 높은 거 얘기해서 뭐하게, 나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거 얘기하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우리가 복을 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을 받고 살았는데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게 문제지. 복을 비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 달라고 한 게, 자녀 달라고 한 게 문제예요? 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애가 없어서 너무 간절한데?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을 빈 게 문제가 아니죠. 아들을 받았는데 그 아들을 자기 자신이 그냥 끼고 돌면
그게 문제고 그게 안 좋은 거지. 그게 급이 떨어지는 거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칠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은혜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걸로 믿고 바라는 거, 야곱이 자녀들을 쫙 몰아놓고 축복을 막 해주는 거 잘못된 거예요.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는 거, 기복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폼 있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얘기하면 왠지 강단에서 믿으면 복받습니다. 형통합니다.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저분은 약간 옛날 80년대 스타일이구나. 옛날 부흥사 스타일이구나. 나보다는 좀 수준이 좀 나랑. 이거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굉장히 이제 그걸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성장에 휩쓸렸다가 그 성장을 이루었던 모든 신앙의 좋은 점들을 다시금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기복이 잘못됐다니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급은 없습니다. 질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종이고 양이고 자녀일 뿐입니다. 필요하면 원하라고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이세요. 몸이 아프세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비세요. 하나님은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난하세요? 돈이 필요하세요?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녀의 길이 막혔습니까? 자녀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세요. 자녀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높여 드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셔야 될까? 하나님도 여러 가지로 연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이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여러 삶의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집대성한 아주 그런 굉장히 복음적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시편의 1편이 복에 대한 얘기세요. 근데 시편 1편만 복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 2편도 보면 여러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나중에 시편 2편의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을 얘기하세요. 시편 3편은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예요. 얼마나 절박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찬양이에요. 근데 시편 3편의 마지막 절에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복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요구하시고 복을 달라고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복에 대하여 정말로 건강한 복, 제대로 된 복을 잘 누리기 위해서 그런 여러 복들을 빌면서 그 모든 걸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시편의 1편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복 있는 사람의 기준, 복 있는 사람의 여러 가지 결정적인 중심을 오늘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악인의 비유된 모습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로 대비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뭐가 복이 있는지 복이 없는지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너무 복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이게 복 있는 게 분명해요. 바람에 나는 겨는 쓸모없어 보이고 왔다 갔다 해보고 이거 완전히 복 없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단계적이고 순간적인 구역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요, 우리가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 우리가 보면 이거 완전히 복이 없는 모습인 것 같은데, 만약 바람에 나는 겨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고 바람의 방향이 그 가고 싶은 곳을 향하여 분다라고 한다면 그 구간 가운데서 우리는 그게 복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랑 반대쪽으로 가고 싶어서 항구로 갔더니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지금은 우리가 안 놀라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교통 수단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고자 하면 터미널에 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데가
쭉 있어요. 그게 우리 개념은 없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이런 교통수단이 없는 시대예요. 어떤 곳으로 가는 배가 늘 있다거나 그게 정해져 이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정말로 그 당시 다시스로 가는 배는 평생 한 대가 있을까 말까 할 수도 있어.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가 니느웨랑 멀리 좀 벗어나야겠다. 그리고 항구로 가서 배가 한쪽이 딱 그때 마침 있는 거예요. 이거 곧 나가는 배냐고. 나가는 배라고. 어디로 가는 배냐고. 이거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할렐루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요게 안 되겠냐는 거예요. 요게 안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날대로 가라고 하셨지만 내가 안 가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래 너가 이렇게 이 정도면 그냥 가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예비해 주시는 거다.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딱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랑 그 바람에 부는 방향이 겨가 가고 싶어하는 그 방향과 일치되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할렐루야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는데 저기 내가 보기에 따뜻한 곳이 있어. 여기보다 더 좋아 보이는 곳이 있어. 가고 싶어. 바람이 또 그쪽으로 불어요. 그래서 내가 막 휘어져. 달랑말랑한데 갈 수가 없어. 왜?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그럼 그때 그 나무가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내 인생이 꼬이네. 그렇죠. 저기 내가 가면 좋은데 내가 여기 괜히 뿌리를 박아가지고 이게 웬 고생이냐. 이게 하나님이 나를 태클에 거시나 보다.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냐는 거죠. 다윗이 굴에 들어가 있을 때 사울왕이 그 굴로 혼자 들어왔어요. 이건 1천만 분의 1도 되지 않은 확률인 거예요. 정말 따뜻한 것이 눈앞에 보여요. 그래서 다윗이 저 사울만 죽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러기가 어려워. 왜? 뿌리가 여기 박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나갔는데 그럼 사울이 자기 살려준 거 알고 고마워서 안 괴롭힐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도 수년 동안 계속 괴롭혀요. 그때마다 내가 그때 괜히 뿌리 박혀가지고 글로 내가 못 이기는 척 휩쓸려가가지고 그때 제거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은 안 할 터인데 그가 그 뒤로도 쫓겨다니고 도망치다가 안 돼가지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다가 미친 척하고 힘든 거 험한 꼴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마 그 일들을 후회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들 구간과 순간별로 그런 자리들을 만나게 될 때 이게 복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이게 바람에 나는 겨가 휩쓸려 가는데 어쩌다가 내가 가는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맞아 떨어진 유혹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의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이 있는지 내가 없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이게 심판에 얼마나 유효한 일들이 되어지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딱 갔더니 배가 마침 있어. 그때 내 길이 이렇게 형통해지는가? 자기 길은 형통하겠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가 설 때에 이 자리와 이 순간이 어떻게 작용하겠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형통해서 타긴 탔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답도 얻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때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가 다시금 바다에 빠지긴 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시스로 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일들이 얼마나 떳떳하게 얘기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해 주실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대목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길이 분명히 죄의 길이고 유혹의 길이고 세상의 길이 분명해.
그런데 어떻게 바람이 부는데 나는 가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냥 했는데 거기 가는 거죠. 그럼 우리 스스로가 마음속에 바람에 끌려가면서 이 끌리면 안 되는데 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요건 봐주시나 보다. 이렇게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거 보면 하나님이 요것만큼은 내가 해도 된다고 용납을 해주시는가 보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뿌리를 받고 그 바람에 맞서 서서 그곳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생각 가운데의 단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다윗은 정말 휩쓸려 갈 뻔하잖아요. 주위에서도 다 부추기잖아요. 그런데 그는 분명히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떳떳해질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지금 사울을 죽이면 당장은 내가 편해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그 심판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일들에 대하여 숨기지 않고 얘기할 수 있을까? 다윗은 그걸 생각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휩쓸려 가지 않고 그냥 시냇가에 그냥 뿌리를 내렸다는 거죠. 나중에 두 번째 살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산꼭대기에 가서 사울을 향해 얘기합니다. 그 주변에 그 아브넬 이런 장군들한테 너희들 경계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 왕 또 살려줬다. 그러면서 왕이여 내가 당신을 살렸으니 당신도 나를 한번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가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 종을 내가 긍휼히 여겼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다윗은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사울을 죽여 말로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쓴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때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마음속에 들지 않는 거죠. 근데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근데 왜 살렸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된 사람이니까 내가 손댈 수 없다. 나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 사람 안 죽였어요. 이 사람 죽이면 내게 너무 유익이고 이 사람 죽이면 내가 그때부터 팔자가 필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떳떳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오히려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기준이 세워졌을 때 그는 그 복 있는 자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순간적인 그 구간적인 유혹의 자리에서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자리를 지켜내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복은 그 순간적이거나 구간적인 복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복은 그 모든 일들을 복 주신 하나님, 그 복 주시는 모든 요소가 합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얼마나 올바른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흡족한가를 평가받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를 뛰어넘어 우리의 복이, 누림이 영원을 잇대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이 복에 대한 생각을 하면 심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 자리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심판을 생각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내가 오만해지지 않고 바른 방향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 생각해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심판에 집중한 나머지 옳고 그름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선인지 악인지, 내 행위가 선한 행위인지 악한 행위인지 이제 이런 생각에 우리가 또 매일 때가 있어요. 그럼 선한 일들을 내가 많이 쌓고 악한 일들은 안 하고 이게 심판을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나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하게 될 때가 있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 시편 50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 50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 심판대 앞에 모으십니다. 나는 공의를 선포하고 나는 심판장이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데 뭘 심판하는지 그 시편 50편에 적혀져 있느냐면 죄를 저지르는 거, 악을 저지르는 거,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뭐에 대해 심판을 하시냐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심판을 하세요. 율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세요. 아니, 그 일 자체는 선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들 오늘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선 하나 쌓았다. 그죠?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 하나님 1월 5번째 주 예배 드렸어요. 얘기할 거 하나 쌓았다. 내가 집에 가서 성경 한번 딱 읽고 암송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요. 선한 일을 쌓았고 심판을 대비한 일들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심판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 숫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의 피를 먹자고 너희들한테 제사하라고 그랬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며 언약을 입에 두는 너희들아, 내가 언제 내 율법을 잘 익히고 외우라고 율법을 준 줄 아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중점적으로 바라보시는 건 우리 행동이 선하냐 우리 행동이 악하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달려있으면요 우리는 모든 심판에서 다 불합격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했을 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선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시편 50편 22절 23절에 이렇게 적고 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선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 근 껍데기와 같은 일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시편 1편 6절에서 이렇게 적고 계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선하고 의로운 사람, 많은 큰 일을 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시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 이건 우리가 어떤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세리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빈다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닌가가 이 심판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의 기준은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고 얼마나 하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지. 아브라함이 물질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녀를 가지고 그가 막 끼고 들고 자기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 자녀는 복이 아니게 되겠죠.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지만 잘못 사용한 것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녀를 보면서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걸 그는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도 서슴없이 바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여태까지 만든 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복을 줬더니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전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더 복을 주는 거예요.
이만큼 높였더니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더 높이시는 거예요. 더 높이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나라 꼭대기까지, 왕 밑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면 오만해졌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내던져야 될 순간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럴 때 그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야 돼요. 그리고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복에 복을 더하기를 도전합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심판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탐스럽게 맺힌 열매가 있어요. 탐스럽게 익은 열매가 있어요. 굉장히 풋풋한 열매가 있어요. 그냥 그것만 보면 뭐가 더 복이 있어 보입니까? 탐스러운 열매가 더 복이 있겠죠. 그런데 이 열매는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풋풋한 건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복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탐스럽게 열렸지만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때부터 그는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순간은 있어 보이고 복돼 보이지만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떨어진 모든 인생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는 모든 인생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들, 그 인생들의 모습은 이겁니다. 근데 아직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도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심판에 대하여 기억하며 그 모든 철과 바람의 방향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시냇가에 심겨진 그 자리를 지켜나간 사람은 아는 거예요. 보면 이제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무시하지 않죠. 풋풋해 보이지만 괄시하지 않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부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자녀들이 잘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에 복이 더하여지려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야곱처럼 그 복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전할 때 그 복에 복을 더하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고 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습니까? 우리의 모든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형통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면 그건 지금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 연걸어가는 은혜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심판을 붙잡고 나감으로 온전한 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평강의 길과 형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길 되게 하여 주실 때에 그 복의 복을 더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